사람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A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20분 정도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깊이 심취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고 재미가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일단 깊습니다. 깊고 재미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창세기 14장 18절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자, 살렘이라는 것은 두 겹의 평화, 그래서 강한 평화, 강조법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다. 엘로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거나 아니면 아담 이후로 쭉 내려왔던 그 신앙이 이 멜기세덱에게 아마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이 사람 하는 일을 보면 왕이지만 또 선지자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언자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내린 이 시대에 우리도 대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구약시대 때 그 선지자와 같이 될 것인가? 그것은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안 같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이 편만해졌고 모든 성도들에게 들어왔으니까요. 그렇지만 만약에 진짜 구약과 같은 선지자가 있다면 이게 이제 이단으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예언이 정확하게 다 맞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맞았으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구약 시대에 말했던 그런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고 그런 선지자는 아닙니다. 저는 해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그 뜻이 맞는지 틀리는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그런 선지자이지, 그런 대언자이지, 구약시대 때 그런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도 그런 고민하는, 나도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대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고난이죠. 어떨 땐 순교고, 그걸 감당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제일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되게 힘들 것 같죠? 어려울 것 같죠? 그것은 뭐가 전제가 안 된 거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 느낌을 알면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고 싶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도 선지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선지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에 쓰는 음식과 비슷한 거다. 감사의 제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제가 요 구절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는 일 때문입니다. 자, 1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뭘 했을까? 어떤 처음 만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에게 뭘 했을까? 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뭘 했다고요?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좋았던 게 뭐냐면 복을 비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복을 빌고 이 세상의 나무에게 복을 빕니다. 왜? 하나님의 그 자연이니까 잘 자라도록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넘칠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제가 좋았던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이 뭘 했죠? 복을 빌었습니다. 복을.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재미난 게 뭐냐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바울을 도왔던 동력자이죠. 그에게서 많은 복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을 흘려 보냈던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바울의 동력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은 뭘 해야 되는가? 결국 복이 되어야 되고,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멜기세덱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을 주고 천지의 주제시오,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구에게 복을 빌 것입니까? 한번 빌어 보십시오. 그러면 복을 비는 여러분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을 비는 행위가 하나님의 형상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하죠? 복을 주시며,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거든요. 제일 행복할 겁니다. 해보십시오. 자,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이게 뭡니까? 이 복은 사실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미리 할 수도 있어요. 그 미리 한다는 것은 이전의 경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뭐죠?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멜기세덱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보니 뭡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요, 기본적으로 감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이 여기에 나온 것이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으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1조의 기원이라 그러죠. 저는 이제 기원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때 적극적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예전에 그 문화 내에서 감사의 표현을 자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처음으로 만들었든지 안 그러면 전통에 의해서 그런 감사를 드렸든지, 어쨌든 이 11조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자, 그럼 뭐가 감사합니까? 일단 전쟁에서 이긴 것이죠. 그냥 히브리인, 물 건너온 사람, 이 나그네인 자기가 그 지역에 아주 거대 부족 국가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쳐 부숴서 이겼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어떻게 해요?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는 노획물이 있겠죠. 뺏어왔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10분의 1의 개념은 뭡니까? 나중에 이제 소돔왕에게도 얘기를 하지만 이게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 때 드리는 11조, 이것은 뭐의 표현입니까? come from에 대한 것입니다. 근원에 대한 것이죠. 나의 지금 쓰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생명도,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학원비 주고 생활비 주는 그런 모든 것들도
원래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10분의 10을 달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 줘야죠. 내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는 우리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났던 예정에 의해서 태어났던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만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이 굉장히 발전하고 됐던 것이 뭐죠? 돈이라는 화폐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화폐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물물 교환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막 들고 다니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물물 교환을 했는데 화폐가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물물 교환이 아주 편해졌죠.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무슨 페이 해서 이제 핸드폰만 하나 있으면 띡 하면 다 그냥 계산이 됩니다. 나중에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표시가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이게 뭐 짐승의 표시라 그랬는데 그냥 띡 하면 다 그냥 되는, 아니면 우리 홍채로도 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페이가 발전할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자기가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제가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 제가 만들 수 있겠죠. 어떻게? 옷을 짜는 것을 배우고 어떻게 길쌈하는 걸 다 배우고, 그럼 비용이 어떨까요? 아마 사는 것보다 엄청나게 들 겁니다. 그게 이제 물물 교환해서 이제 화폐를 이용해서 훨씬 더 교역이 많이 일어난 이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피케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1세기 자본을 쓴. 그 사람은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원래 물려받아서 재산이 많아서 그 재산 증식이 훨씬 더 노동을 통해서 돈 버는 것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해서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얘기는 뭡니까? 그럼 결국은 내가 뭔가를 만드는 것보다 물려받아서 내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돈을 버는 게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믿든 믿지 않든, 자기 자수성가를 했든 자수성가를 하지 않았든, 구조적으로 자기가 자기 것을 100%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야.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이 뭐라 했든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뭐요? 그냥 내가 계속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만든 게 있나? 내가 만든 게 얼마나 될까? 그러면 내가 만든 것만 빼고 내가 만든 것만 빼고 11조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논리에서는 제가 스스로 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거 제가 한 겁니까? 수많은 선생님들과 어머니, 아버지, 그들의 경험이 다 녹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유니크하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상상하는 신처럼 자기가 독립적으로 존재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come from, 근원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그들이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알아도 이 마음,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모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10의 10은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하죠?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재물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원래 부자라서. 뭘 받고 싶은 겁니까? 내 마음을 받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그 11조에 내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는
교인 중에 10의 2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에 비례한다 생각하거든요. 예. 돈에 비례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의 생각으로 그냥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생각을 따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11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저는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도 되는데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살 수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나는 네 목숨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의 위험에 충만하신 하나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굶어 죽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저한테 자기 10분의 1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60만 원이라 칩시다. 그래서 6만 원짜리 선물을 매달 저한테 주는 거예요. 나는 부자인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보십시오. 그래서 11조가 신약 성경에서는 폐지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가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기 국민은 자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2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돔 왕이 돈을 줘서 그 재물들을 줘서 아브라함 부자가 됐네 이런 말을 할까 해서 어떻게 해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요 노획물은 전혀 가지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이것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이 모든 것을 가지게 한 것은 소돔 왕 네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누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잘했다고 뭘 줍니다. 근데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줬다? 이 말을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최저생계비 너무 힘들면 저는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줬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사는데 전혀 문제없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부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아도 돼요. 그거는 소돔 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안 받아도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는 게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4절입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같이 나가줬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몫은 뗄 것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젊은 사람들의 것은 줄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렇죠. 그냥 단순히 군사라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젊은이, 그 젊은이의 재산은 아무래도 적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분깃을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제가 볼 때 아직까지 믿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게 뭐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건 지금 안 읽었으니까 우리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렇죠? 24절까지. 여러분들이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11조에 관해서, 그 다음에 감사의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서 뭘 받을 때 이것이 좋은 의미라면, 하나님을 높이는 의미라면 내가 다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면 안 받을 수도 있겠다. 혹 오해가 생기더라도 안 받는 게 좋겠다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쭉 본문을 19절부터 24절까지 읽어가면서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